말씀이 오늘 우리의 단지 기억 속에 또 암송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뜻들을 잘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가 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앞에서 했던 부분들을 잠시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11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드리는 자녀의 기도, 대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친밀하게 은밀한 가운데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고 교회 공동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자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청은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된 우리의 삶과 또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에서 강조했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만큼, 기도한 만큼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대로 그 안에 통일되고 조화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에 맞게끔 시도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역,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들을 발견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드린 후에, 가르치신 후에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많은 내용으로 대화하면서 기도해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빠 엄마한테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요즘 영화 이야기도 하고, 요즘 메타버스가 어떻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냥 엄마한테 아빠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다 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얘가 벌써 나한테 아무도 바라는 게 없네. 나를 뭘로 보지? 아빠를 무능한 아빠로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애가 처음에 몇 가지를 저한테 막 요구하다가 수학 굉장히 어려운 걸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때부터는 안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묻기도 하고, 이거 물어봐도 소용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같이 막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기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벌써 나를 이렇게 취급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에 감사, 찬양, 경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구가 없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대화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바라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얘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자녀와 같은 이런 태도는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간구해라,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세 번째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이런 간구를 드릴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하루 쓸 양식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그 성경 보시면은 일용할 양식에 일돼 있어가지고 밑에 딱 보시면은 또는 내일 양식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은 내일 양식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말도 되고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말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이고 있는 에피우시오스, 저도 이제 책이 찾아보니까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 일용할 이런 단어인데 여기 외에는 거의 쓰여지지 않고 다른 일반 용어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어다,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좀 특이한 단어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학자들,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의 이제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으로 해석하는 시간으로 해석해서 오늘 또는 내일, 그러니까 오늘 먹을 양식, 내일 먹을 양식, 바로 이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번역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하루에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일 하루 우리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기도 말고 많게도 말고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만나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이제 만나를 줄 것인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날 먹을 만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생존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누가복음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 구하란 말은 오늘 필요한 양식, 또 내일 필요한 양식인데 우리가 먹을 만큼의 그런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학자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옥신각신하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구하려고 하니까 혹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아니면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떨어지지 않도록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했잖아요. 주시옵소서, 이거 오늘 두 번째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면 될 텐데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굉장히 좀 고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좀 거기에 걸맞은
굉장히 좀 거룩한 기도의 목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 막 배우면은 야, 우리는 그동안 맨날 뭐 그죠? 필요한 거 막 달라고 기도했는데 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러니까 맞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좀 이런 고상한 가치를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갑자기 11절에 와서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과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도록 간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기도의 가치가 뭐 떨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꼭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단지 우리 영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도 관련 있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또 내일 먹을 그 양식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24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는 소위 말해서 염려하면서 돈을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냐라는 이 두 갈래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생 문제가 단지 민생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만몬, 돈을 의지하느냐 이런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이것을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지금은 먹고 살 수 있는데 노후에는 괜찮을까? 아니, 나는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까? 요즘 한참 대장동, 화천대유, 천하동진가 어쨌든 이런 이름들 막 하면서 평소 듣도 못했던 막 그런 이름들 때문에 엄청난 부가 몇몇 사람들에게 쏠리고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는 좀 이런 문제 나름대로 좀 뭔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여전히 관심사이고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면서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만 집중하지 않고,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소위 말해서 그냥 영혼의 문제, 그냥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런 문제만 끝나지 않고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너무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지 결국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이것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떠나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재물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어내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 이 일용할 양식 문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안식, 평안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가장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가난했었고 또 부모님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은 결단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이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부모님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은 그대로 내려올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한 발 나아가려고 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누가 한마디만 옆에 딱 하면은 맞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도 남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냥 구겨서 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 젊을 때의 관심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장년들도 종종 보입니다. 당연히 주님께 주시는 미래, 하나님 나라 별로 소망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신신대원 박영돈 교수님, 우리 강 목사님의 은사이시기도 한 이 교수님께서 박영돈, 우리 박영돈 목사님하고 이름 한자 탈린데 박영돈 교수님이 이 주기도문 강해를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밥심으로 사는 나라,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주기도문의 두 기둥은 하나님 나라와 밥 문제다. 이 둘은 항상 충돌하는 맞수면서도 단짝이다. 그리스도인은 밥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밥심, 밥을 먹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밥심,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밥심은 과연 누가 줄 수 있는가 이거죠. 여기서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아까 우리 6장 16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 밥 문제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고 주기도문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바로 주기도문에서 핵심으로 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더욱더 믿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 내일의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갈 때 더욱더 이 문제는 더 큰 이슈이고, 지금 아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시면서 주기도문 딱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 밥 문제를 지금 놓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주님의 관심사다. 이것을 우리 깨닫고 어쨌든 기도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 분명히 있죠. 궁극적 필요 또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나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한번 기도로 풀어보겠다. 기도로 풀겠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한번 기도로 풀어보겠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본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창조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하늘의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각종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주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에서 곳곳에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늘의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필요를 위해서 조그마한 저축을 하는 것, 이것도 지금 배격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야지 우리가 벌고 있는 그 돈,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쌓아놓은 저축,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돈을 번 다음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어떤 김세현 교수님 책인가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스페인 어떤 좋은 휴양지에 가서 이제 막 휴양할 때 그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가만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막 낚시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휴양가 사는 일이 뭐냐면은 낚시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많은데 물론 가서 막 유람선 막 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돈이 없으면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그냥 낚시 정도 하고 그냥 먹고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이 정도예요. 사실은 그거는 돈이 엄청나게 쌓아놓지 않아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돈이 엄청 많아도 사실 놀러 가서 그냥 먹고 그냥 낚시하고 좀 조금 놀고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쌓아놓은 부와는 사실은 그렇게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원초적인 생활이 먹고 낚시하고 이렇게 했던, 제 어렸을 때 섬에 자랐거든요. 맨날 했던 일이 뭐냐면은 먹고 낚시하고 놀고 이런 것을. 요즘 돈 좀 벌어가지고 놀러 가서 가는 게 뭐예요? 먹고 놀고 낚시하고. 사실은 쌓아놓은 부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자꾸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 엄청 죽을 둥 말 둥 막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면 죽어요. 돈 안 가져가면서. 이게 우리를 자꾸 속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거 필요합니다. 저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 돈과 이 저축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이나 내가 쌓아놓은 이 부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기도를 배우시면서 또 여러분 들으면서 작은 것부터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할까 봐 염려를 내려놓자. 그래도 확실히 이 말씀을 듣는데도 지금 염려되시는 분 있습니까? 내일 뭘 먹지? 우리 주부들의 고민은 항상 그거잖아요. 내일 뭘 먹지? 내일 뭘 먹이지? 그 염려 내려놓고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문 열고 가장 먼저 보이는 거 먹이겠다 이런 마음 가지세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무엇을 먹을까 이게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 한 번씩 이야기하면 제가 여보 오늘 뭐 먹어요?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었다가 사실 혼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 아들도 맨날 이제 엄마 내일 뭐 먹어요? 너무 그냥 없으면은 가장 먼저 먹는 거 보이는 거 이건 먹겠다 이런 텐으로 그냥 염려 좀 내려놓자. 우리 자녀가 내일 먹고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들이 물론 부모지만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의 부모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끝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 조금 하나님의 권한까지도 여러분들이 오버해서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까지 좀 내려놓으세요. 그것까지 내려놓으세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사실 안 그랬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믿음이 있잖아요. 타협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해서 자꾸 두렵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예, 내려놓으세요. 고생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안전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먹이시며 채우시는 분이 선한 목자세요. 따라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염려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 결단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내가 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내일을 위한 저축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벌고 있는 그 돈에서 여러분들은 이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저축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쌓아놓게 한 이유가 뭘까? 그 뜻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들을 구속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작동시켜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겠다. 이 기도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태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카인의 후예들 보십시오. 자기의 이름의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에게까지 대항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매일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우리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아브람, 그가 부름받았을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받았을 때 땅도 자식도 나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출애굽했지만은 보이는 것은 광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필요한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 내일 생존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긁어 모았고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나 뒷날 가보면은 다 썩었고 남은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의 연속 성산에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양식, 내일 살아갈 양식,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유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정서의 양식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시금석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굉장히 풍성한 우리나라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지금 부유한 나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유한 것들이 많이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보너스도 많이 받고 상여분도 많이 받고 쌓아놓은 것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만 해결됐으면 끝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개역 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NIV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 읽지만은 제가 옛날 배웠던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보니까 헬라어 성경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도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양식의 문제, 공동체 문제도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중심주의인 이 세대의 풍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자기 배만 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서 분배만 의존하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출발 조건이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소유, 그러니까 출발이 달라서 소유가 달라졌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만 달라지면 괜찮겠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분, 계층, 누리는 것 다양한 것들이 달라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도 있지만은 절대적 빈곤보다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나를 넘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결국 이 공동체 문제, 공동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쌓아놓을 자기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물론 그것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경우는 다 썩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사치품, 기호품 기도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썩 아름다운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가 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우리들의 양식, 바로 우리 공동체의 양식,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 밥,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오병이어의 기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남들을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오병이어의 그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확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고 있을 때 주변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그때 했던 것이 우리가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내시는 식사. 그래가지고 진짜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동네 서울 서초동은 달라요. 아주 부산에서 달동네 비슷한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국밥과 이런 것을 대접해서 예수님이 내시는 식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 전후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 끼니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반찬 3가지를 만들어서 또 때로는 다른 것을 좀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우리가 그들의 생존 문제, 그들의 생계 문제, 그들의 밥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의 방식, 응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제들이 있다는 소식들을 들어서 그런지 우리 공동체는 많이 알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구에게
이렇게 좀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지정헌금, 목적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구제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생각해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아마 말씀을 주셨을 것 같고, 그래서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전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인도 캘커타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었던 테레사 수녀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읽는데요. 한 노신사가 찾아와서 어떤 집에 8아이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굶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테레사 수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테레사 수녀님께서 쌀을 좀 퍼가지고 이제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8명의 아이들이 있는 그 어머니가 그 가져온 쌀을 정확하게 반으로 다 나눈 후에 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제가 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엄마가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들도 배가 고파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적어놓더라고요. 나는 그녀가 이웃에게 쌀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 이웃도 배가 고픔을 알았다는 것에 놀랐다. 자기의 8 자녀들도 한참 배를 굶고 지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옆에서 보았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울고 있는 8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줬을 때 자기와 같은 동일한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고 굶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이 여인은 결국은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주었던 이런 이야기. 고통당하고 있는 옆 사람을 돌아볼 마음 있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강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선교적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복음적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 때 참 감사합니다.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누군가는 또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이고 선물임을 고백하는 사람,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많이 저도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도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 아니냐. 기도는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진짜 기도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한 내용대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기도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기도 이후의 삶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이 시대를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보여야 할 새로운 삶의 양식이고 선교적 교회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정확히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아니라 깜빡이 못 찾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인데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 가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밥이 되어 먹이겠습니다. 세상이 밥 된다 그러면 먹힌다는 말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 찬양 가사는 우리가 세상 속의 밥이 되어 먹이겠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는 것 기억납니다. 네?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밥이 되어서 세상 속에 양식이 되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출발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시작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풍성히 먹여주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지점에서는 세상을 먹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너무 많은 양식 아닌 걸 압니다. 오늘과 내일에 필요한 양식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양식들 오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어쩌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내가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돈에 의지하지 않고 쌓은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신앙 고백 또 신앙을 좀 새롭게 해주시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우리 공동체나 세상에 아직도 굶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오늘도 없어서 굶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먹이는 세상의 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